본문 말씀 중심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생활을 혁신시킨 수많은 발명품 중에 하나, 무엇을 들 수 있느냐? 바로 이 거울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거울. 사람은 거울이 있기 전에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카락이 어떻게 흐트러졌는지 알 수가, 자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객관적인 모습으로 정확하게 상대방의 모습을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모습으로 객관적인 상황을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거울을 볼 때 우리는 때 묻은 모습, 흐트러진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하지만 거울은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 때 묻은 모습, 추악한 모습, 그것을 바로잡아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 지은 모습, 추악한 모습, 의롭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엄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서 우리를 조금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우리가 고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요, 또한 신약은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가 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신약의 복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에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과 강조의 차이점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울이 없을 때는 자기 얼굴에 숯검정을 잔뜩 칠해놓고도 자기 얼굴이 깨끗하다고만 주장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얼굴에 뭐가 묻어있으니 좀 씻고 오라 해도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거울을 비춰줘서 직접 보여주게 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교만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또한 정죄받을 죄인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사람들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의 복음 안에서 밝히 증거되었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요 의의 직분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6절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살리는 것이요 의의 직분인 복음을 이미 듣고 알고 믿고 있고 은혜와 진리를 충분히 받고 지금도 은혜와 진리의 삶을 매일 살고 있습니다. 1절 18절 말씀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나 이 모세의 생애를 볼 때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등을 보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지나가셨음을 느꼈을 뿐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발 아래서 먹고 마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다 상징적인 표현이지 세상에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비유적 현상으로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신 사람들에게 보내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사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4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가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상징인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이 없으며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중생한 성도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과 가까이 접촉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고, 또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도 계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감사할 것이 없다 하는 사람도 첫째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서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고 불완전한 진리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에만 가도 완성된 성경 66권이 몇 권씩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주석까지 딸린 성경을 몇 권씩 우리 집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 또한 완성된 성경으로 우리가 늘 영의 양식을 채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충분히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 진리의 교훈과 성령의 감동으로 죄사함과 또한 의롭다 하심과 구원과 성화의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죄인들에게 풍성히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 성경과 비교해서 성경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받고 있고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리 육신의 어머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 기다려 주시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식사 시간에 테레비 보느라고 혹은 게임하느라고 어머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제때 밥 못 먹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은혜의 밥상을 테레비 보느라고 게임하느라고 듣는 척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반찬 투정에 마음에 안 든다 밥상을 걷어 찬 적은 없는지 오늘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선 오늘 새벽부터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또한 더 큰 감사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증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완성되지도 않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림자처럼 희미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경 66권과 더불어 종이로 인쇄된 가지고 다니기도 쉽고 글씨도 작고 또한 주석까지 붙여주시고 찬송가까지 붙여주시고 그런 성경을 집안에 몇 권씩 주시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는커녕 은혜의 밥상을 거부하고 걷어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부족함을,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해서 먼저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써 더 큰 감사거리를 찾아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사 오늘 우리가 무엇부터 찾아야 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